저희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 무서웠습니다. 뭐 가끔 좋은 분도 계셨지만 선생님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아주 공포스러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웠는데,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교사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일보다 이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서워하게 되었답니다. 부모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부모님들이, 특히 집에 아버지들이 엄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참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긋나긋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냐 오냐 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의 요구에 부모들이 너무 과거에 비하면 고분고분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미주의 한인교회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녀를 꼭 망치게 하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실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부모가 되라. 그러면 자녀가 꼭 망한다.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뭐 자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롯의 모습을 만납니다. 한 가장이 내린 결정은요,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과 거주지 문제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양보해 주니까 그 조카 롯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안목을 따라서,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제일 번화한 지역인 소돔으로 이사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안목에서 제일 좋아 보였던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돔의 한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땅이었습니다. 땅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악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악이 지나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구나,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저울에 용납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들의 악의 수준이 이제 도무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의 정도는 도를 넘었습니다. 악에 대해서 아주 무덤덤해졌습니다. 무엇이 악인지를 그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를 보고는 때로 몰려와서 그것도 동성애를 하려고 내어놓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죄 짓는 일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없었습니다. 다 그랬다고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 악행을 대놓고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한 통속으로 악을 행하는 정도까지 된 것이 그게 소돔 사람들의 악행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래도 롯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유행 안에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성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롯은 최상으로 대접하고 또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천사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점이 나옵니다. 그 악행에 광분한 소돔성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할 때 롯은 차라리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 할 정도로 자기 집에 온 그 특별한 손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손님 지키겠다고 자기 딸들을 내어주는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손님 구하겠다고 자기 딸을 희생시키려 들겠습니까? 이 롯의 이런 시도는 아버지로서의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그 한 산부인과 병원에 간호조무사들이요, 자기들이 병원에서 돌보는 그 신생아들을 학대했습니다. 그 갓난뱅이 아이를 데리고 그냥 장난을 친 거죠. 네? 팔을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갓난아이 얼굴을 막 일부러 찌그러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인터넷에 그걸 올려가지고 네?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고 결국 경찰에 붙들려 갔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런 아주 몰상식한, 아주 정신 나간 그런 행동을 한 그 젊은 처자들이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네들 인터넷 홈페이지를 특이하게 보이려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그 재미난 사진을 갓난아이 데리고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변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변명은 있습니다. 손님 구하겠다고 자기 딸들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 롯의 이런 행위도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만나요. 우리 상식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광경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롯이 왜 그랬을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인 목사의 경우도 이 성경 본문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골똘히 읽어보니까 롯이 왜 그랬을까? 한 가지는요,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천사들이 롯에게 얼마나 특별했는가. 자기 자녀를
자기 딸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들을 내어 죽어서라도 이 손님들을, 이 천사들을 지키려고 했다. 그만큼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의 정언은 롯이 그 스스로 선택해서 소돔을 선택해서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롯이 그 소돔 땅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지금 못 올 때를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살면서 롯이 굉장히 고민했음을, 그 삶이 오히려 그에게 고통이었음을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러면서 롯이 당했던 그 고통, 심중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살던 롯에게 이것은 아닌데 내가 어쩌자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사는가 이러면서 고민하고 후회하던 그 롯에게, 그 롯의 눈에는 그 범상치 않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특별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성적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성적 타락은 그 도시의 망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메시지의 원조입니다. 소돔, 고모라 하면 그 상징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시드니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라 그렇게 손꼽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시드니의 성적 타락상은 그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돔 땅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롯은 그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정혼을 해서 결혼하기로 약속된,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딸들의 정혼자를 사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란한 도시 안에 살면 그 도시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딸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롯의 표현에서 보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라 그랬거든요. 그 두 딸들이 정혼을 했습니다마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 그 소돔의 그런 형편에서 그건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을, 그 정도는 아마 그 소돔에서는 지극히 당연했던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롯의 두 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우리 19장 후반부의 이야기에 보면 그 딸들의 지혜의 한계가 보여줍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도 롯의 두 딸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곳에서 고민하고 살던 그 아버지 롯의 그 딸들에 대한 교육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도 결코 그 분위기에 결정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이런 삶이 아마 롯의 신앙의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의로움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평가하실 때 후하게 평가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도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문제도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이 문제를 불러왔거든요. 그래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인간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악한 성에서 롯을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롯과 그 가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딸들의 약혼자들, 성경에서는 사위라고 표현했는데 그 시대 문화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사위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이 경건한 가장을 만난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노아가 경건했습니다. 노아가 경건하니까 그 온 자녀들이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기어코 붙들고 살았던 그 롯이라는 한 아버지의 신앙이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진실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어긋난 자녀상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장인딸 롯의 말을 듣고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던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이요, 롯의 말을 14절에 보시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진실한 경고를 새겨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평소에 롯이 얼마나 농담을 자주 했으면 그 사위들이 그 중요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그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롯이 평소에 농담을 자주 해왔어도 자신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일을 사위들에게 경솔히 그렇게 전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일에서만큼은 롯이 얼마나 특별히 여겼는가, 그 딸들이라도 대신 내어줄 정도로 그 손님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렇게 신중하게 대했다는 그 롯의 특별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실현될 것을 롯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롯이 지나가는 듯이 그 말을 농담하듯이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롯의 말이 아무리 신중했어도, 롯의 말이 아무리 진실되었어도 그 진실한 말을 진실하게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위들의 불손한 태도가 그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색을 하고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궁금해서 그 궁금증이요, 호기심이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심판이 알려졌다 그래서 다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받고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의 말씀을, 이 복음을 진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옳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서는 보니까 여호와 정인이라는 이교가 호주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났지만, 그런데 그 여호와 정인들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수혈을 금지합니다. 수혈을. 근데 호주서는 보니까 그 자녀가 수혈을 받지 아니하면 위중한 상태가 되면 부모는 자기 신앙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에게 수혈을 하지 마라 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법을 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이 아이는 수혈하지 않으면 위중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수혈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 동의 없으면 그 아무리 애가 위중해도 수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죽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단에 빠지니까 자기만 오염되고 왜곡된 그런 신앙의 영향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자녀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온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쫓아 사는 부모에게서 그 자녀는 불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된 우리들이 바로 믿어야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옳게 믿는 바로 건강한 신앙의 유산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